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다 같이 우리의 그 마음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만왕의 양 되시께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을 면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을 면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의랑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나의 맘의 큰 고통.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십자가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의 갑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함. 폭풍의 갑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의 갑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간 주님 바라보며.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을 시작하면서 10가지 우리의 신앙을 두드리는 질문을 했죠. 첫 번째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가 질문으로 나누면서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심시켜 주도록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또 이런 질문들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스물스물 우리 안에 의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이렇게 의심이 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 번씩 체크해 본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불안해했던 거구나. 내가 세상 염려 때문에 내가 잠시 신앙이 흔들렸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요, 우리들의 신앙을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가서 찾아보시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다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도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불안해하려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불안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불렀잖아요. 행복이 없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불렀잖아요. 기쁨이 없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도 좋은 곳이에요. 이 원칙, 이 근본이 훼손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지금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 곧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깝더라도 하나라는 말은 안 쓰죠. 하나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도 이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발달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따로따로 믿지 않죠. 우리는 삼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삼신론은 예수님은 따로, 하나님 따로, 그리고 성령님 따로 세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삼신론은 다르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뿐인 단신론이라고 하죠. 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예표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이 개념이 훼손되기 때문에 또 기독교에서는 일신론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이분은 곧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 삼신론에 관한 개념도 다르고 그리고 일신론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양태론적 관점에서 이 표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매우 심각한 이단 사상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런 표현들인데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잘못되었고 이단 사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이 강단에 서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집에 가면은 뭐가 됩니까? 아빠, 아버지, 또 남편도 되고. 근데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면 뭐가 됩니까? 아들. 한 명인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단 사상이었어요. 꼭 태양을 가리키면서 태양은 본체인데 그게 뭐 열도 있고 빛도 나고 뜨거운 열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하나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시도도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한때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잘못된 이런 교리와 신학 배경 때문에 우리 교단이나 합동교단이나 주일학교 교재에 이 어린이들에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린아이들 개념에는 이게 어렵잖아요. 이해시키기 어렵고 이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그때 집필했던 분들이 이 양태론을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교단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아무튼 이 양태론적 관점에서의 이 삼위일체 이 이해는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 서적에 보면은
우리나라 책 중에는 오두막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작가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양태론적 관점에서 많이 기록 써 있어가지고 좀 이게 무리를 일으키는 적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도 아니고 그리고 양태론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것은 우리가 언제 확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언제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현상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가시면 됩니다. 천국 가시면 돼요. 제가 가끔 말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언어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비약적인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개가 우리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그건 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동격입니다. 당연히 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의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단순 무리가 있다. 이렇듯 그래서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합니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신앙에 적용시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끌어들이다 보면은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울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돼야 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까지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거룩한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첫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도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표현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십자가의 죽음을 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 백부장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이었는데 도마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그 죽음을 보고 백부장의 반응과 그리고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한 반응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주변 사람들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와 그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들통이 났습니다. 들통이 났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 공동체도 신앙 고백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 공동체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세상을 나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지금 예수님에 본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그 요구를 이 고백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지상 생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먼저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니까 선한 일을 하셨대요. 착한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답니다.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 마귀에게 짓눌리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 묶여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기쁨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이 복음, 어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이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해방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메신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명확한 그 근거가 여기에 나오죠.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대신 죽을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죄 지은 사람이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것을 각을 떠서 잡아서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 죽이면 이제 불태우면은 제사가 끝나고 죄가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찢어 죽였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섬겨 주시려고, 십자가로 섬겨 주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끼리 또 이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비유해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드라마를 보면은 당신은 저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면은 사람의 이 언어로 할 수 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저 별을 따다 줄 만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근데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말도 맞지만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더 가슴 아프고 더 폭력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 아들을 품은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바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망이고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자, 이런 말 여러분들께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정말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을 위대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로도 참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그 부활을 가능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이제는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신대요. 그런데요,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통치하시냐면 우리는 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은 작은 일은 좀 버리고 가 이런데 우주 통치 안에
이 교회와 성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그 섬세한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섬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 교회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원래는 무엇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이 개념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 같으면 회장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큰 일을 하니까 섬세한 일에는 이렇게 다른 직원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이상해. 그 크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다고요. 섬김받을 수 없는 그 존재인데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존중받기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좀 죄송합니다. 또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하찮은 인생을 사는 걸 안 좋아하세요. 하찮은 대우를 받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분이다. 통치, 다스리신다. 우리를 억압하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를 돌보신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양육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개념으로 돌봄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않아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도 참 좋아요. 제가 가끔 이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우리가 효사랑병원을 가잖아요. 그 박은순 권사님을 뵈러. 저는 그 우리 최승희 권사님이 박은순 권사님이 글을 못 읽는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어떡하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정신이 약간 좀 희미해져도 찬송을 그렇게 잘 외워서 불러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암송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억은 희미해져도 우리가 이 영이 외운 말씀은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요 우리의 지식으로 채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에 계속 채우셔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그리고 연약해져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잊지 않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죽이시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아직까지도 막 어린이들한테 하던 설교 방식이 막 익숙해가지고 막 너 막 이게 막 문득문득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서 내가 너에게 특별히 너는 잘했으니까 너는 평생 살게 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만큼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끼고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세상에서
그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질문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감정적인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체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체험한 것을 이렇게 경험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표현은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혼동하기가 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지식도 주셨지만 감정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의지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냉철한 이성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감성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한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요. 각각 다르게 나타난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우리 2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보였던 대중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찔렸어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이상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았대요. 원수처럼 여겼다는 거죠. 못마땅해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아니라 대적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들은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찔림. 그런데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어요. 감정적인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말씀도 읽죠, 저희는. 그리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찌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죠. 네,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처럼 내 손에 어느 순간 돌이 있어. 이런 경험도 가끔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이러한 심리적인 반응, 이 감정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고 그 말씀에 찔려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은 감정적인 반응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이 부분이 제가 이 자막을 잘못 넣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기 전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막 뜨거운 체험, 우리식으로 뜨거운 체험을 한 거예요. 가다가 강렬한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건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특별한 경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다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과 같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집이 세서 그래. 그렇다고 해요. 얼마나 고집이 세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집이 셌거든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정말 이성으로서는 믿을 수 없으니까 제 이 감성을 확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도 지금은 말씀하지만 말씀을 읽기도 전에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을 제가 공부하기 전에 항상 저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 30초 기도하고 나갔어요. 예수님, 저 오늘 지켜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점점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형식적으로나마 의무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면서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 눈앞에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형상, 알 수 없는 형상을 보여주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저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저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터뜨리시면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주님께 이렇게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경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와 같이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성경에서 하나의 모델로 디모데를 통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없습니까? 네,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요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났던 겁니다. 바울과 같이 뜨거운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믿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이 통로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영적인 체험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나도 모르게 거기서 이해할 수 없게 헌신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도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시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시끄럽기도 하고 저는 조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시끄럽게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조용히만 하다 보면은 또 근데 가끔은 또 냉랭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시끄러울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고, 저는 꼭 뭘 이렇게 선택하거나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 신앙을 받아들일 때 이 감정적인 이 모습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정에만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내 감정에만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매우 이렇게 격하게 고조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래서 뭐 오순절파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곰곰이 되새이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참 이 신앙의 모습은 뭐라고 하나 딱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신앙생활을 하냐? 야, 그래가지고 신앙이 성장을 하냐? 좀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목사님은 앞에서 막 뜨거운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뒤에서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쳐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근데 또 막 뜨겁게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목사님이 앞에서 침묵하십시오, 시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그 마음이 또 어떻게 됩니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뜨겁게 부르짖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거기서 해도 기도는 어디로 하러 갑니까? 기도원을 찾아가고 다른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는 교회에 가서 기도에 참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감정적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인 체험을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은요, 다 다양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정한 어떤 감정적 체험을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를 우리가 옳다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정만 추구하다 보면 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방 열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쑥 식어버려요.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요,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가면은 그 안에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뭐도 할 것처럼 막 뜨거워요. 그런데 막상 본교회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조용해져요. 그 뜨거움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다시 조용함에 묻혀버려요. 기도원에 가서 막 뜨겁게 부르짖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교회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식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계속 나에게 이런 자극이 있어야 돼.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극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기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복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교회가 이상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고, 뭘 나를 못 채워준다고 말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은 내가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요, 말씀과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내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핑 돌아서 결단을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내 감정이 채움받았다고 열심히 살고,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좀 내 감정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럼 풀이 죽어있고,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고 계십니까? 나의 구원의 근거를 늘 내 변하는 감정에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내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감정에 신앙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믿음과 감정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이 믿음은, 내 구원의 이 확신은, 내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신실한 약속을 향한 내 태도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혹시나 내 안에 찡한 이 감정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어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서 나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건지.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감정이 앞장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체험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은 아니지만 간혹 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 나옵니다. 뜨겁게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떠한 내 안에 찡한 감정이 일어나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 기도의 자리가 좋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를 왔는데 어느 날은 찡한 감정도 없고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받았다. 약간 좀 기도가 뭐가 잘못됐나? 나 요즘 왜 이러지? 이런 불안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감정, 내 찡한 이 포인트, 아니면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이 눈물에 대한 이 반응, 여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억지 눈물까지도 짜냅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감정이 북받쳐 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도는 그 자체로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예요. 내 감정의 변화, 내 이성의 변화 때문에 기도의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함정입니다. 함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이성적인 것과 이 감정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내 감정대로 내 신앙까지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말씀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주님을 향한 그 나의 태도, 나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무엇을 향해서 하고 있는지,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감정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